우리 지난주간에 우리 교우들이 울릉도 독도 성지순례에 다녀왔습니다. 울릉도는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100년 이상 된 교회가 4개의 교회가 있는 그야말로 복음의 섬, 복음의 섬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를 회상하면서 울릉도 복음의 섬이란 제목의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울릉도 복음의 섬. 동쪽 바다에 장엄하게 솟은 섬 하나, 바다에 갇힌 세월 외로울 법도 하지만 하얀 갈매기 하늘을 오르내리는 자유와 꿈이 있는 신비의 섬 울릉도. 일제 강점기 외세에 밟힌 세월들, 상처의 눈물이 바닷가를 적셨건만 밤낮으로 철썩거리는 파도에 씻어내고 아침 햇살 오롯이 품은 평화의 섬이여. 상처가 별빛이 된 성숙함인가, 캄캄한 세월들이 외로워서 따뜻함인가, 바닷물에 씻기고 우르에 씻기어 바라만 보아도 눈이 부신 청자빛 물보라. 나리교회, 도동교회, 장흥교회, 저동교회, 100년 세월에 숙성된 그리스도의 향기, 생각만 해도 영원히 솟생하는 장밋빛 희망, 하늘 뜻을 품은 복음의 섬 울릉도. 은혜로운 성지순례였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목사에게 있는 가장 큰 영화로운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해 주는 서론 부분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으로 어린 양처럼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시고 선하시고 아주 착하신 그와 같은 분이시고 배려심도 있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그렇게 희생되면서도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외로운 자를 보다듬으시고 쫓기는 자의 안식처가 되시고 매인 자를 풀어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십니다. 광야길을 달려가는 인생길에 가슴에 담아도 그립고 그리운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신 예제자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 국기를 흔들었다는 죄명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시고 결국 흉악한 죄인이 담당하는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시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자, 이런 잊지 말아야 할 상황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기지 않아 억울한 가슴으로 캄캄하고 허망한 찻밤을 뜬 눈으로 꼬박 지새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가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날이 밝지 않아 저만치 무덤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깜짝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고 맙니다. 다시 눈을 깜빡인 후에 동공을 긴장시켜서 저만치 무덤을 보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이 저만큼 굴러져 있고 무덤 속이 텅 보이는 거예요. 당시 무덤은 주로 바위에 굴을 내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무덤을 막고 그리고 병사들이 지키는 그와 같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굴러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이와 같은 소름 돋는 그와 같은 생각에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재빨리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다시 놀라운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진 것도 놀라운데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은 보이지 않고 무덤 안에 웬 흰옷 입은 청년이 바로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요 간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서사라치게 놀라운 일입니까? 정신이 나간 상태일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또다시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세상에 이런 일이 꿈인지 생신지 모를 일이,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왜 무덤 안에 예수님 보이지 않고 무덤 안에 있는 청년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 생각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공감되는 생각일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십니까?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와 재판장도 있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면은요 얼마나 아주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주 기가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것 같으면요 갈보리 언덕은 어떨까요?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께서 이 사형의 그와 같은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 사형권들을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또 병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제비 뽑아서 함께 나누었던 그 아주 비참하고 참으로 참 잊지 못할 그 같은 참혹한 것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은 그분들이 아마 기가 팍 죽지 않겠느냐? 아니면은요 무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아마 이것이 가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가 묻힌 그 무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는 자의 소원이라면요 그 소원은 바로 갈릴리에 가야만이 그 소원이 응답된다는 그와 같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바로 갈릴리이다.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성전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안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 가야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무덤에 가도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도 호칭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자, 예수를 잘 믿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어디 사람이라 합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숨결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흔적을 살펴봐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공간복음에 33개의 기적을 행했는데요, 자, 갈릴리에서만요 25개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32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갈릴리라는 곳에서 19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산상봉헌의 설교가 있는데요, 이 산상봉헌의 설교도 어디서 하신 설교입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의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숨을 담고 있으며 예수님의 공생애의 땀의 냄새, 채취가 묻어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갈릴리란 말씀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산가족 상봉 시간에 남매가 헤어진 지 오래된 가운데 동생이 오빠를 찾고 오빠가 동생을 찾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로가 안간 힘으로 오빠를 찾아 오빠를 확인하고 동생을 확인하는데요, 동생 뻘되는 여인이요, 혹시 집 앞에 큰 미루나무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오빠 되신 분이, 그래, 내가 그 미루나무를 기억하지. 그 미루나무에 이름 되면요, 매미들이 많이 앉아서 맹맹거리고 울었던 그 미루나무 아니냐.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오빠 맞아, 왜 오빠가 그렇게 많이 늙어서 오빠 틀림없어, 눈물을 팍 쏟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키가 큰 미루나무는요, 흔해 빠진 단순한 미루나무가 아니잖아요. 오빠요, 동생님을 연결해주는 피줄기가 바로 미루나무라는 거예요. 추억 속에 아련했던 제한된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친 오빠와 동생이 오빠를, 오빠가 동생님을 확신하는 확신 자리가 바로 미루나무라는 거예요. 그리운 오빠요,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동생님을 확인하는 상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미루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단순한 동네의 지명 일상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첫사랑이 있는 곳이 갈릴리고, 갈릴리는요, 제자들은 잊혀지는 예수님의 다정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곳이 바로,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말만 들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갈릴리는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그리운 가슴으로 벅차오르는 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영적인 고향,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는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갈릴리는 예수님의 숨결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들 오늘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저는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갈릴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 주시는 사랑의 품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쏟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느껴보시고 예수님의 다정한 품도 경험할 수 있는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 희망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리움으로 품에 안기는 자리,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실 때는 오른손 왼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갈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터전은요, 갈릴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 갈릴리, 너무나 힘든 삶이라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억울하여 절망에 낭떠러져서 뛰어내리고 싶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절대절명의 고독감에 숨조차 쉬지 못할 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그 갈릴리 오늘 예배드리는 희망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솟아오른 희망과 용기로, 때로는 주르르 흘러내리는 눈물이 묻어나는 감동으로, 희망으로 다시 출발하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마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따서 우리 경청할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부활한 다음에 먼저 가시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다. 이곳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셀마 라겔을 레프라는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세계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분입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해서 스웨덴 화폐나 우표에도 그려질 정도로 스웨덴 사람은 존경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작품 가운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상상을 주는, 어린아이에게 상상과 꿈을 주는 유명한 작품, 바로 진홍 가슴새라는 작품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잿빛을 가진 새 한 마리를 만든 거예요. 잿빛을 가진 새 한 마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새의 이름을 지을 때에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 털은 잿빛인데 이름은 진홍 가슴새예요. 그래서 진홍 가슴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잿빛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지어졌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진홍 가슴새라고 지었습니까? 라고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 내가 진실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 내가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 때에 너는 내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진실한 사랑을 할 때에 내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가질 깃털을 가질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진홍 가슴새가 살던 둥지 근처에 언덕에 어느 날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어느 사람이 메어 달렸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는지, 진홍 가슴새는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로 날아간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이 이면은요, 가시관에 찔려서 온 이마에는 가시투성입니다.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 어린 진홍 가슴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분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해서 이 진홍 가슴새 작은 부리를 가지고 그분의 이마에 박힌 가시관에 박힌 가시를 하나 둘 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뺄 때마다 이마에서 피가 쫙쫙 나오면서요, 이 진홍 가슴새의 깃털을 붉은 피로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력했지만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털에 묻어있는 피를 씻는데 씻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알을 놓고 새끼를 까보니까요, 새끼도 역시 목덜미에 붉은 피가 이렇게 묻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겔 레프라가 지은 진홍 가슴새라는 이야기인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이야기 가운데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만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정승주 지사님 십자가 사랑을 찬양했습니다마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만이 내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넘칠 수 있을까?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 수 있을까?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 번쯤은 진홍새 가슴처럼 가슴 아픈 심령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박한 십자가 참 가시관에 그 가시를 뽑다가 예수님의 이마에서 쫙쫙 뻗어나온 그 보혈이 내 손에 묻어지고 내 가슴에 묻어져서 그 보혈로 나도 붉게 물들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 그 순간은 언제일까? 그래야만이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작가는 바로 진홍가슴새라는 작품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진홍가슴새라는 그 이름으로 나눠보고 싶은 그와 같은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희망샘 교회가,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의 갈릴리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 누가 예배합니까? 십자가상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갈릴리를 통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먼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이곳에 임재하시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넓은 가슴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진홍가슴새의 그 보혈의 핏자국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해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잡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갈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빈 거물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오신 예수의 생수로 우리가 가람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갖 질병에서 벗어날지어다. 어두운 절망이 희망으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오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절망과 두려움으로 숨은 제자를 향해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절망의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출발하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시면 되잖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과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십자가 상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 부족함과 허물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다시 우리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복음성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주님, 세상에 살 때에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문들이 오신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도 허락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삶의 현장이지만 주님 친구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